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포항까지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 지역 경상도 두고 그 다음에 제주도 두고 나머지는 다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로 점령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모두가 반대하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어서 전쟁의 양상을 반전시켜서 9.28 수도 서울 탈환으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데서 막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도록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역할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중공의 공세로 흥남항에서 피난민 14,000명이 한 배에 태워져 가지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철수시킨 거죠.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그러죠. 메로디스 빅트리오, 이 한 배에 14,000명 타고 내려오다가 아기가 5이나 태어났다 그래요. 이러한 기적의 배라고 하는 명명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지기도 했는데, 그때 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선적된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에 많은 피난민 14,000명을 태운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로 1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하고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인데, 이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유다라고 불리우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로 이 북왕국이 불리웠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10지파니까 땅도 넓고 백성들의 숫자도 많고 유다는 작죠. 그렇지만은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대를 잇고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신앙적이에요. 백성들이나 왕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북왕국의 아합왕 이세벨 왕후는 그 악행이 너무도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나 또 그 다음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인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 형제, 다시 말하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3절부터 20절까지로 잡았지만 내용은 다 3장 전체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2절 내용을 보면 이 여호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종말을 맞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호람 왕에게 그 옆에 있는 모압 나라 왕이 양털을 갖다가 계속해서 조공으로 많이 바쳤는데, 그런데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배반한 모압 왕을 위해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을 위한 전쟁이죠.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모압 왕이 자기를 배반했으니 전쟁하려 하니까 좀
군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남한국하고 북한국은 형제 나라니까 요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동족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와서 도와주기로 하고 자기도 오고 군사들도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이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두 길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있고, 사해를 건너가지고 에돔 광야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길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에돔 광야길을 택하다 보니까 자연히 에돔 나라까지 이 전쟁에 합세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라가 세 개가 되어가지고 연합이 되니까 전쟁의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 거죠. 수적으로 보나 여건으로 봐가지고 아주 세 왕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뭐 전쟁에서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에돔 광야길로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가지고 뭐 필승의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기분 좋게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뜻밖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마실 물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타고 온 말이나 병거를 끌고 온 말들, 짐을 싣고 온 나귀들에게 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수도가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 거죠. 이 중동 사막 지방은 우리하고 전혀 지형 조건이 달라가지고 가고 가도 광야만 펼쳐지고, 그리고 물 구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뜻밖의 큰 위기가 온 거죠. 이 전쟁하러 왔다가 전쟁도 못 해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뜻밖의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앞날을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고 가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들에게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두고라도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압과의 전쟁은 여호람 왕의 탐욕을 위한 전쟁인데 불의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여호람 왕의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전쟁하러 왔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가 데리고 온 군사까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매었다가 너 목 부러진다 말이에요.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친구 잘 사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 낭패당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북왕국 이 요람 왕하고 남왕국 여호사밧 왕하고 생각이 아주 달랐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전혀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위기에 봉착해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 위기에 봉착해 보면 알아요. 평안할 때 보통 때는 몰라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 북왕국 그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을 가리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들 조상이 그 광야에서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불신앙적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람 왕이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들에게 모압하고 전쟁하라 그랬나요? 누가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지 않고 남쪽 사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올라가라고, 둘러가라고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작전을 세운 것 뿐이거든요.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억울하시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전쟁 시작할 때 지시한 것도 아닌데 이게 부패한 인간의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 많아요. 천재지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하죠. 뭐 지진 났다, 홍수가 왔다, 뭐 태풍이 왔다, 그러면 손해를 입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무심하십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도 없으면서 잘못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왕국에서 온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뜻밖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 왕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고 선지자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그래서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합의 가문인 여호람 왕이 자기 찾아오는 거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승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한 그 못된 걸 다 봤거든요. 또 박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지금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 찾아오는 거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새 왕 중에 여호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13절에 그러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시오. 다시 말하면은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에게나 찾아가가지고 도움 구하지, 왜 나에게 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 만날 필요도 없고 얼굴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왕국에서 온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여호람인가 여호사밧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 같이 그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또 그를 돕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맺힌 것이 풀리고 당면한 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온전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찾고 선지자 찾고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진 세 나라 연합군을 돕기로 엘리사가 마음을 먹고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지금 마음이 상하거든요. 예, 아합의 가문 여호람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찬양을 하면서 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상할 때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벌려 힘껏 찬양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방송이나 CD를 틀어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찬양을 통해서 엉켜있던 마음을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참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광야에 골짜기를 판다고 물이 흐르겠냐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갑자기 비라도 올, 폭우라도 쏟아질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겠는데,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그리고 비도 올 징조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로 너희가 마시고 가축들이 또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메마른 땅 개천을 갖다가 골짜기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광야의 개천을 파니까 물이 콸콸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22절로 내려가 보면은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그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메마른 광야에서 개천을 파가지고 이제 솟아오른 물이 흘러내리는데, 맞은편에서 보니까 아침 햇살이 비쳐가지고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하, 핏빛이구나. 분명히 저 새 나라가 왔다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저렇게 피를 흘렸구나.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저들의 모든 탈취물을 거두자, 이러면서 호랑이 굴 속에 그들이 스스로 들어왔다가 패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18절,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 문제는 작은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모압을 승리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뜻밖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할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람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립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여호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사밧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할 때 믿음으로 파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은 자기 상식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위의 왕인 줄 알고 왕중 왕인 줄로 알고 영원한 왕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물이 없어서 위기를 겪고 적군을 만나 위기를 겪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지만 우리는 여호람 왕처럼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 닥쳤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함부로 입으로 말하고 불의한 길을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걷고 이렇게 하지 말고 뜻밖의 갑자기 나에게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겠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마음을 이제 낮추고 우리가 머리를 겸손히 조아리고 그와 같이 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뚫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그들 모두가 큰 위기를 모면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역할로 그 인천 상륙작전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땅에 수호되고 그 흥남 철수작전 그 이제 선장 바로 메로디스 빅토리오 그 레놀드 라루의 선장의 그 결단 때문에 1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위기를 모면케 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주일학교 좋고 또 찬양대도 좋고 또 구역이 되어도 좋고 남녀 전도회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다 오셨습니다만 선교사님들 계신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기에 갇힌 사람들이 뚫고 나가는 길이 열리고 또 패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큰 승리가 있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